개혁주일 바로 504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에든버그 성당에 대문의 95조항에 반박문을 써붙이고 바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될 때마다 구약에도 보면 개혁자를 세워서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때로는 왕 나삽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개혁을 하셔서 종교가 부패되고 범죄할 때에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부패될 대로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패성은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죽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실어 날린 구루마받고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못된 음란의 신부와 또한 수녀의 관계 속에서 애를 처치 못하니까 최초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면죄부, 돈을 줘야만이 모든 속죄를 받는다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베드로스 성당입니다. 또 없는 성경이 없는 중간상태 연옥소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죽으면은 신부도 교황도 교부도 누구든지 천국 못 가고 지옥이 안 가고 중간에 매달려 있다. 그를 위해서 재산을 후대가 팔아 바쳐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음부로 떨어진다. 그들의 권위는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맥혔어요. 그것이 잘 맥혀 들어갔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동성연애가 거기서부터 구약에도 있었지만은 실제 시작됐고, 모든 어린애들의 성추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이건 도저히 인류 역사상 그런 죄가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못된 그런 바로 몰락, 그런 타락, 이렇게 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오갈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가대에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에 있었어. 그 성가대에 그 목소리를 들었던 기부인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를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부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에 먼지에 묻어 있는 거예요. 떠들러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가 바로 95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고 그가 바로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그의 힘으로 어떻게 그 세력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는 실족하고 좌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하고 그 구부인의 위로가 있고 용기를 줘서 바로 작시 작곡한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작시 작곡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나서 외치고 나갈 때에 4주 만에 구라파 일태에 바로 이 개혁의 불이 붙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쥐인걸리, 존 낙스, 또한 칼빈 이러면서 바로 구라파 일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뜻있고 깊은 일입니다. 저는 요즘 눈물만 나와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됐나? 우리나라의 교회를, 역사를 쓰라면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아니야. 완전히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바른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바보예요. 거짓된 것을 말하면 유명해집니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바로 중세 때에 바로 이런 부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졸비선, 더 지능적이고 더 오묘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504번째 맞이하고 있지만은 과거 역사만 더듬지 말고 칼빈은 말했어요. 개혁은 매일 돼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정이, 교회가 진정한 개혁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개혁에 있어서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죠. 오직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 삶이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 캐톨릭은 성경을 없앴습니다. 그러고 라틴어 아무도 읽을 줄도 들을 줄도 모르는 것 가지고 성경은 읽지 않았어요. 오직 교리만 가지고 다스렸고 오직 그걸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을 첫째로 삼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설교는 너무 듣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소리가 더 좋아. 진실을 말하면 진리를 돌이키는 시대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도 저지난 주간에도 고치라고 그랬지만은 저도 설교하고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은 허탈해요. 그렇게 나는 나름대로 참 고쳐야 되고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분이 터지고 눈물이 나요.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낫다는 교회인데 어찌 걸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갈대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그는 떠납니다. 나와 보니 어디로 갈지를 몰라. 동쪽으로 가야 되나 북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야 될런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기록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는 정치, 세상, 명예, 권세, 향락, 유행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창세기 1장 1절 보면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바 되었나니 그 말씀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많은 구절을 외치고 증거하고 강요해도 그저 들은 척만 척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기를 들었던 루터나 칼빈이나 주인글리나 멜라히트나 존 낙스나 그들이 외친 것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는 완전 개혁이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화를 폐지시켰어요. 그러나 제도화까지 폐지시킨 것은 칼빈이죠. 이 때문에 독일의 루터 교회는 아직도 천주교의 모든 의식 형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영국에 보면은 성공회도 보면은 그 천주교 의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런 모든 형식과 예식의 모든 의식의 잘못된 모습 다 이방인에서 돌아온 바로 제사법이었거든요. 물론 성경에도 있겠지만은 무슨 생수를 뿌리고 다니고 향을 뿌리고 다니고 별의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의식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제도화시켰던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킨 것이 칼빈주의인데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러시아의 종교가 그 제도 때문에 여기에 있는 후두에 수술이 15cm냐 20cm냐 그것 가지고 밥만 처먹으면 논쟁 벌리다가
바로 공산주의한테 맥혀서 천문양이 됐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으로 생기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은 대단한 큰 것으로 여기고 핵심은 오늘날 감춰버리는 것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총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만 훌륭한 사람이요. 그 양반이 교회에 대한 모든 논문을 쓰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빗자루 하나 사는 것까지도 관리위원회라 해가지고 그걸 제도에 넣었어. 결국은 제법에 지가 걸려서 목회 반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 오늘날 이런 것들이 진짜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간들을 굴레를 씌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직해도 보면 그런 것이 많고, 당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고, 공동회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 모순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교회 중심은 말씀 중심에, 진리의 기둥은 말씀인 줄 믿사옵니다. 성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사옵니다.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찬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 중심이야. 시편 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야. 두 번째는 믿음 중심입니다. 그들은 모든 의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면죄부를 사야, 돈 주고 사야 구원받고,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재산 다 팔아버쳐야 구원받고, 다 이런 제도권에 넣고 또 몇 계단을 올라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쳐죽일 놈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찌 그런 것을 구원받느냐, 이야. 한심스러운 것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헛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헛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줄 믿사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저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봉사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사이야. 지옥과 천국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 믿사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정반대가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 삶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교회 일이나 내 삶에 있어서는 진행돼야 됩니다. 구원은 결국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줄 믿사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첫째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은혜.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내 의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서 얻어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커져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죠. 대속의 제물이. 그래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대속의 구속의 은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음으로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613가지에. 그러나 그 율법에 의해서 보면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리성이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바로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양보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다른 우상에게 내 영광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3층 전에 멸관을 쓰고 교황이 하나님 대리자라 하면서 영광을 다 거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던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우리는 이것이 삶의 여러분들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루터가 굉장히 강한 사람 같으면서도 또 이런 강한 찬송도 작시 작곡했지만은 그 어리신 예수에 대해 그 캐롤송도 보면 아주 또 부드럽고 또 뭔가 은혜로운 그런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의 이름만 우리가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43장 11절.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만 영광 돌리고 그만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에게만. 천상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 타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어찌 혼합주의에 빠집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어요. 우상과 성전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손을 그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혼합주의에 한국 교회가 아주 당연하게 들어. 대교단들이 WCC 총회 때도 보십시오. 그 수천 개의 그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무당들이 하나하나 귀신 이름을 다 불러내요. 그런데 우리 합동 측도 통합 측도 교단장이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저런 저 죽일 놈들 있나. 귀신 불러서 춤을 추고 난동을 부리는데 왜 거기 가서 쪼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어? 본능적으로 약해서 짓는 죄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시지만은 이런 죄는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릴 뿐이라고 그랬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처잡아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교단장들이라고, 그게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들이라고. 도저히 이름도 불러도 안 될 것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십니까? 그건 예수님에 대한 치욕적인 모욕이에요. 천상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뿐인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에게 동일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쓰레기 같지도 못한 종교에 같이 합리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눈물만 나요. 이런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않는 시대입니다. 외치면은 오늘날 바보 소리 듣는 시대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 나갈 때에, 또 직장 생활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면 손해 나더라도 포기하세요. 그럼 더 큰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편리하고 좀 낫다고 해서 영광 가리는 것을 선택하면 다 잃어버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비판도 받고 손해 나도 그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도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한다 하면은 나는 못 가져도 다 주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서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게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또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해도 주님 편에 서고 주의 영광을 위해 택한다면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이게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겠느냐 이게야. 오늘날 믿음이 노라하면서 간교한 판단들이 많아. 아주 간사한 판단들이 많아.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믿는 사람들이 온전합니까? 다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이 온전하게 또한 신과 같이 된다면 그게 이단이야,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지 신을 만들지 않았어. 부족한 게 많아. 그래도 우리는 방향이 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심으로 때로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생각이, 목표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7절 8절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고쳐 나가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이 이제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속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보수주의 신앙으로, 또한 혼합주의가 하나님의 절대주의 유일신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개인도 가정도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전멸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신앙개혁을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종들이 있는
우상과 미신을 다 빻아가지고 상수리나무 밑에 묻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랬어요. 함께 하사. 세겜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그를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고치고 개혁하세요. 하나님, 504번째 맞이하는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를 시대를 돌아봤습니다. 개혁은 매일 돼야 된다 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개혁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추격하는 자도 대적하는 자도 없는 승리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